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2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들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또 의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먼저 12절로 15절은 악인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악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해 말씀하죠. 악인들은 의인들을 향해 이를 갈고 어떻게든 그들을 치기를 꾀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세요.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악인들이 아무리 활개치고 다닐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악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아시고 그들이 패망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인들은 궁핍한 자와 정직한 자를 향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해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칼과 활이 부러지고 오히려 그들 자신을 찌르게 하십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을 일삼는 자는 결국 거짓으로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물론 현실에서 이러한 상황을 항상 볼 수는 없지만 성도는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의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풍성하게 되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둘째로 16절로 22절은 악인들의 패망과 대전에는 의인의 풍요와 안전, 구원과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의인들은 분명 악인들보다 어떻습니까? 적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가만히 보면 이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인이 느끼는 풍부함과 만족이 악인의 그것보다 못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붙드시기에 악인들은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영구히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소망하는 자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악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땅에서 끊어질 때에도 의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은 누구라고요?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 자,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는 적은 소유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 콩 한 조각도 반으로 나눠 먹는다, 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적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3절로 26절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시인은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모습을 제시합니다. 시인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리듯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는 때로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만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이 부모님은 아이가 혹여나 넘어질까 봐 언제든지 붙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혹여나 넘어질까 봐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면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대상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의인과 그들의 자손입니다. 악인과 그들의 자손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의인과 그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기대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일을 하기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도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자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의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굶주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왜죠?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계속해서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은 무작정 또는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대상이 악인인지 의인인지에 따라 뚜렷이 구별됩니다. 당장은 형통하는 듯이 보이는 악인들의 삶을 뒤집어 엎으시고 또 당장은 궁핍해 보이는 의인들의 삶을 역전시켜 마침내 풍요롭게 풍부하게 해 주십니다. 본문은 단지 의인이라는 명목만 내세우지 않고 의인다운 실제적 삶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목만이 아니라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통해서 의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 초 우리 교회에 오셨던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님이시죠. 이재서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셨잖아요. 아름다움은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젊은 날, 목사님의 절규가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눈물은 고통이 가벼울 때 나온다는 것을. 눈물은
정상적일 때 흘린다는 것을, 눈물은 그래도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을 때 나오는 사치품이라는 것을, 죽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으로 정신이 분열되는 비정상적 상황에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 찬란한 꿈을 피워야 할 15살 소년 앞에 점점 다가온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더는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아름답고 푸른 산을 감상할 수 없었던 흑암의 고통 속에서 그는 절망하고 낙심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던 소년의 삶에 진정한 빛이 찾아왔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혼의 눈을 열고 찾아오신 분,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 후 그분은 공부에 매진하여 미국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20년 이상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총신대학교의 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세계 미랄 연합을 세워서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고통받는 많은 장애인들을 일으켜 또 세우고 또 살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명은 나에게 기회였다. 실명 때문에 절망도 알았고 희망도 알았다. 실명 때문에 어둠도 알았고 진정한 의미의 빛도 알았다. 실명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전히 영혼의 흑암, 어두운 삶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맡겨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자손과 그 후손들은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의인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귀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1,000번째 예물을 드린 가정과 후손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늘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저 북녘 땅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꼭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며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어려운 백성들 없도록, 굶주리는 백성들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분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늘 개입하여 주시어서 풍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하루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딸아 강건할지어다, 내 아들아 일어날지어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